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과연 서갈 수 있을까요? 저는 남가주 은혜로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 외치는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을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크게 나누면 두세 가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사도 요한은요, 무엇을 보냐면은 1절에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면서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측량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이냐, 이 질문이, 이 물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측량하라고 한 이 성전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그 성전은 이미 다 허물어지고 없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성전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아왔던 보좌와 또 보좌의 계시니와 어린 양이 있는 그 하늘의 온 우주의 성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힐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 성전이 무엇이냐?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의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때 성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곳, 교회가 하는 사역, 교회의 영향력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도성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성전을 측량하려고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측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엇을 이렇게 재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측량을 하는 이유는 어떤 건물을 어떤 지역에 세우거나 혹은 부수거나 혹은 보존하거나 파기하거나 경계를 짓기 위해서 측량을 하게 되죠. 건축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할 때 어디를 보존하고 어디를 부술지 확실하게 자로 재어봅니다. 측량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시며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되 그 이유는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키고 보존하실 것을 분명하게 경계를 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전의 바깥들은 어떤 목적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밟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저 이방인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성전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래서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고 보호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바깥,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주변은 어느 시간 동안 외부의 공격을 받고 핍박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의 교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안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주변은,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요, 두 증인에 대한 겁니다. 3절에서부터 쭉 시작하죠. 두 증인은요, 권세를 가지고 증언을 합니다. 근데 그 권능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가 못 오게도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권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그 증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증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의 시체는 큰 성 길에 있게 되고 장사를 못하게 되니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방치가 되고요. 그 증인들의 죽음을 알게 된 세상의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다시 발로 일어서게 되는데,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늘은 죽었다 살아난 증인들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고 증인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본 원수들도 같이 놀라게 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7천이며 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럼 두 증인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몰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이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 구약과 신약을 상징적으로 두 증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두 증인은 신약시대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바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위에 말한 사람들을 두 증인이다 라고 하기에는 뭔가 본문의 맥락과 잘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본문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몇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7장 21절은 성도들과 짐승이 싸워 짐승이 이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짐승이 이기는 것으로 보아 이 두 증인들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여러 곳에서는 이 신자들의 공동체 모두는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으로 말씀이 되어지니, 여기서의 두 증인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왜 한 증인이 아니라 왜 두 증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교회 공동체의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당시에는 법적으로 증언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2명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하기에 예수에 대한 증언이 참되고 진실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2명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얘기, 두 번째 나왔던 이 얘기를 종합하면은 계시록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의 증인되었다가 죽게 되고 고난받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곰곰이 살펴보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이 있는데, 교회는 고난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아까 우리가 좀 읽어보기 원하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그 군대, 그 뼈들에게 임했던 그 생기와 오늘 이 생기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의 교회들 참 보면은 나약하고 무기력하다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본문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듯이 고난당하기도 하고요. 짐승들로 인해서 고난당하듯이 그렇게 고난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거고 다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님께 신실함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그 새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실의 교회는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무기력하게까지 느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복음에서 떠나고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들 교회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이들 교회 위에 또한 우리의 교회 위에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 즐거운 날, 기쁜 날, 감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